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를 습관이 결정한다고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열어보시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요.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죠. 살찌는 음식을 먹는 것도 그거 습관이에요. 그렇다고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다 먹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전부리로 라면도 먹고 출출하니까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이거요. 그런 습관이 밴 사람은 꼭 밥 먹고 난 뒤에 이런 걸 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잠은 잘수록 늡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정말 많이 한번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 2달 정도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목사님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워낙 몸이 탈진한 상태니까 약도 먹고 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약 기운에 취해서이기도 하지만 아침을 먹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낮에 낮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낮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서 교회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낮잠 자는 습관이 몸에 딱 배고 나니까는요, 그 며칠 됐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가 이제는 다시 제가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그 고비가 딱 넘어가니까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제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셀폰을 만지는 것도 습관인 거 아세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셀폰을 딱 꺼내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셀폰으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고 앉아 있어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가지고 셀폰을 만져요. 목사님이 들고 있는 통계가 예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셀폰으로 열어보는 이것도 습관인 거죠. 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것. 약속을 늦는 사람은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항상 늦어요. 무슨 약속을 하든지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2번 거짓말하고 3번 거짓말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도 습관이고요. 사람을 의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는 것도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습관이 한두 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사람들은 다 몸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이 무엇을 만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이 나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습관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는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뜨기 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리듬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어떤 시간이 가장 달콤한 시간일까요? 어느 시간인 것 같습니까? 잠자는 시간이요? 잠에서 막 깨기 전 새벽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달콤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편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달콤한 그 시간에, 가장 편안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3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기도를 했냐면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46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대요. 근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너희들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저물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느냐? 해 떨어지고 난 뒤 저녁 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좀 지나서 마가복음 뒤로 14장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간 시간이 언제냐? 37절을 보시게 되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지금 자고 있냐? 너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은요, 모두가 다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동이틀 무렵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해가 기울어진 후에 해질녘에 어둑어둑해질 때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밤이 아주 깊은 한밤중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밤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야행성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굳이 기도를 하는데 밤을 골라가면서 했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찾았다라는 것이지, 새벽이 주가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밤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어느 분은 새벽 시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을 출근시켜 놓고 아이들을 라이드해 놓고 난 뒤에 점심시간 전에 그 시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점심시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잠들기 전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나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주 방문하세요. 근데 교회를 왜 오는가? 기도하러 오세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집은 방해받을 요소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운전을 참 많이 하는데 운전할 때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건, 기도하면서 운전하면서 기도가 되던가요? 눈 다 뜨고 볼 것 다 보고 정말 기도가 되던가요? 제가 뭔가 좀 생각을 깊이 골똘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LA 다운타운을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생각에 깊이 골똘히 하다 보면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운타운을 이렇게 제가 다니고 있는데 눈으로는 분명히 신호등을 봤어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골똘히 하니까 빨간색인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골인데 제가 지나간 줄 몰랐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사방에서 이제 클락션이 막 빵빵빵빵 울리니까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걸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딱 의식을 하고 난 뒤부터는요, 심장이 벌렁벌렁.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죠.
생각에 깊이 잠겨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내가 시간을 잘라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기냐 짧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또 예수님은 습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 습관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만날 때, 바쁜 일을 만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바쁜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끝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마가복음 1장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바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라고 하신 이 시기는요, 예수님 사역의 중간기예요. 사역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나마나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간 겁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큰 전환점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일을 앞두고 바쁜 일을 앞두고 기도의 습관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일을 앞두고 바쁜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습관은 두 가지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예수님은 찾았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습관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이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방해받지 않는 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바쁠 때일수록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야기가 기도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전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는 또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전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같이 교회 가자고 남편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비위도 좀 살살 맞춰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막 반찬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잔뜩 해주고, 그리고 있잖아요, 교회 한번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얘기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돼서 싸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누릴 건 다 누리고, 갑자기 예수 얘기,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요, 그냥 안면이 싹 바뀌면서 조용해! 안 간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냥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영혼을 전도하려고 이 술을 요구하면은, 술 받아오라고 하면 술상도 차려주는 거야. 마음은 안 들지만 그래도 그냥 술상 요구하면 밖에서 먹는 것보다 낫잖아. 이러고는 집에서 이 술상도 차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알딸딸하게 좀 취하면은요, 이제 주정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말이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 얘기, 교회 얘기가 나오면은요, 다 들어줘요. 그런 세월을 10년을 넘게 보냈어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한겨울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두툼한 잠바를 입고 나가는데 이 안에 뭘 넣어가지고 이러고 이제 종종고름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가슴에 뭘 담았어.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내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뭔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은 지금 교회 안 나왔습니다. 이 신발이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 이 신발의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신발을 검정 비닐봉지에 싼 걸 이렇게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잘 아냐? 저희 어머니세요. 저랑 같이 새벽에 나가면 추우니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신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은 교회를 안 나왔지만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가슴에 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고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해.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무슨 기도일까? 나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제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주세요 기도만 하겠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어느 분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켓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이 마켓에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어느 날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를 주는데 욕을 하더래요. 뭘 잘못했습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만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죠. 내가 뭐가 못나서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 그냥 그런갑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밖에 나가서 전도주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를 너무 하대하고 나를 너무 불손하게 대하고 언제 봤다고,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 욕설을 퍼붓고 자기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 전도는 전도,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 제가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청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신분 문제를 언제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거 언제 고쳐주실 겁니까?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발견하면 가지고 다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문질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지니가 나오잖아요. 뿅.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럼 기도가 뭐냐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영혼엔 관심이 없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몬과 함께 있는 자들, 지금 이름 명단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것대로 한다면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네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예수를 따라갔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잠자다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찾으러 간 거예요. 왜 예수를 찾으러 갔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온갖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이 트기만 해봐라. 내가 일본으로 가겠다는 거죠. 각양각색의 병이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고침받겠다고 베드로의 집 앞에 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인산이래를 이루면서 문을 두들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동 트기 전에 가서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집에 누가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동 텄어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배를 누르고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자, 예수 찾으러 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라면 예수님이 화장실을 가셨나? 어디 간 거야? 이럴 텐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찾으러 간 이 모습이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실 거야,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곳에 계실 거야 하고 찾으러 따라갔다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저들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쫓아주세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말에 대답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3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잠자고 일어났던 제자들은 사람들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그럽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치유나 표적이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표적도 나타내는 것이고 치유 사건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는 좀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 근데 나는 좀 성격이 내향적이잖아.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전도가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전도가 은사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죠? 전도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걸걸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격이 곱상하고 내향적인 사람도 은혜 받아보세요. 조용하게 전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는데 한 집사님이 화장품을 바꿨나 봐요. 쓰고 있던 화장품을 바꿨는데 이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피부에.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화장빨이 잘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화장품을 써보니까 좋아,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이 돼서 그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집사님 이게 너무 좋아 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전도 훈련 학교를 나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은 전도를 행사로 생각해요. D-Day를 잡아놓고 교회에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도라고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전도예요.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 삶의 이유는 나는 영혼 구원이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D-Day를 잡아놓고 복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그 삶 자체가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전도하러 가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만 야, 전도하러 가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전도해 봤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마켓 전도, 노방 전도 이거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해 봤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큰 부담감을 가져요. 아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제 여기 했으니까 요 옆에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플러턴에서 전도했으니까 이 플러턴 옆에 있는 뭐 애나햄이나 그다음에 또 뭐 부에나팍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합시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에다가 하나 더 해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마을입니까? 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이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 내 가까이에 전도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부터 먼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전도했냐면 회당에서 전도했어요. 회당은 주이시들만 있는 곳 아닙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없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황경진 목사님, 그러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황경진 목사님께서 1973년도에 서울 영락교회를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오는데 후임자에게 방해가 될까 봐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정했어요. 그게 어디냐? 남한산성 끝자락입니다. 남한산성 끝자락에 18평 되는 조그마한 집에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황경진 목사님이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들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회 마무리를 목사님처럼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눈을 탁 감고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경진 목사님 앞에 와서 목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신 분들은요, 다 중견 목회자들이에요. 목사 초년병이 아니에요. 목회 잘하고 있는 후배들이에요. 그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다시, 장로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권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집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네임태그는 장로, 목사, 권사 다 멋지게 네임태그는 붙이고 있는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 믿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어느 교회를 갈까 떠돌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들이 우리의 가까운 마을,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오라고 한 데 많아요.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셨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고, 떠도는 영혼이 있고, 실족한 영혼이 있고. 근데 이들은요, 스스로 교회를 못 나와요. 상처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전도는 이 전도 폭발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 가서 하는 거고, 전도는 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나 아니면 성격이 좀 다혈질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잘못된 편견이 머릿속에 꽉 찼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 자체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돌을 한번 맞아봐야 됩니다. 진짜 돌 말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손가락질 한번 받아봐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욕설을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내가 손가락질 전했는데 미친놈이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는 야성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2장 4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전해 그랬어요. 전도해,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들이 듣냐 안 듣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오면 어떡하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들이 벌써 패역한 족속인 걸 알아요. 그들이 뻔뻔한 자들인 걸 알아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서 완악한 자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서 전해. 그게 네 몫이야라는 거예요. 내 몫이 뭐예요? 왜 근데 우리는 결과를 자꾸 따지죠? 내 몫은 듣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아니면 내 몫을 내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안주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기 위해 나 못 들었는데요.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내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제입니까? 해야죠. 근데 뭘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도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이거는 기도와 전도가 아니고는요 알 길이 없어요. 기도를 해봐야 되고 전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